고린도전서 10장 20절과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 가사가 있는데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예전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지금 아마 한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고, 저도 예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생들도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게 완전히 옛날 찬양이지만 참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가사가 있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 가사처럼 지금 내게 부귀가 있든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것보다 주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1순위인가? 아니면 그 돈이 내 인생의 1순위인가? 물론 목숨은 귀하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슬 같은 내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연인 사이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만 사랑하고 이 사람에게만 집중해야 하고, 여자도 마찬가지. 만약에 두 연인이 서로에게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눈과 마음을 돌리면은 그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마태복음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 신부가 되잖아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손에 있는 부귀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내 이슬 같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주님만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평생을 사역을 감당하고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는데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는 신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을 더 사랑한 겁니다. 손에 있는 부귀를 더 사랑했고, 그러는 음란과 자기 생명과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본 여호수아가 마지막 삶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여호수아 24장 25절에 나오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단호하게 이 말을 남기고 여호수아가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의 말처럼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치워버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놓아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우상, 음란한 생각, 먹고 마시는 거, 적당히 타협하는 이런 악한 마음들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지금 내 마음에는 애굽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계십니까? 지금 내 마음의 자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애굽처럼 불신, 의심, 불평, 원망,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은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분을 보내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이 애굽과 같은 악한 것을 소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은요 양다리 거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을 했죠. 연인 사이에는 오직 서로에 대해 사랑하고 서로만 집중해야지 다른 사람을 마음을 두면 안 돼요. 부부 사이는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제가 우리 아내가 저희 뒤에 앉아있는데 제가 우리 아내 말고 다른 집에 있는 아줌마한테 마음을 두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세상 것들, 우상들, 쓸데없는 잠깐 있다가 갈 세상의 물거품 같은 죄악들을 사랑하고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말하면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할 만큼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음란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 10장 20절처럼 교인들이 신앙의 양단을 거쳤어요. 자, 오늘 10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귀신도 함께 섬기고 있는 신앙의 양단을 걸치고 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과 우상, 귀신 사이에서 하나님을 감히 저울질한 겁니다. 여러분 저울 알죠? 옛날 저울은 이렇게 끈이 있어서 이렇게 동그란 게 있고 물건을 놓고 이렇게 양쪽으로 저울질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울질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지 저울질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귀신들, 우상을 더 마음에 든 것, 적당히 저울질한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중적인 신앙의 양단을 거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 세상 것들, 귀신과 무당과 사이비 이단과 우상을 또 섬기는 양단이 거친 신앙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 우상, 세상 것들과 교마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보이는 것에 시선을 둔 거예요. 보이는 거 뭐예요? 귀신들, 음란한 거, 먹고 마시는 거. 이 보이는 것들에 그들을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봤어요. 그 바로 서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이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뭐라고 하죠? 말씀하고 고정이라는 단어가 고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들의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예요?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지만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이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고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시선을 거기에 두고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약속은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성취될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은 보이지 않고 손을 잡을 수 없지만 그 보이지 않는 약속에 고정하고 집중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어리석게 보이는 것들에만 시선을 빼앗겨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본문에서 바울은 좀 가슴 아픈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탐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의 식탐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들이 성만찬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거룩한 성찬식에 임했어요. 근데 이 거룩한 성찬식이 끝나자마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귀신들에게 올렸던, 우상들에게 올렸던 잔을, 술잔이죠. 술잔을 마셔버린 겁니다. 이게 어떤 이중적인, 방금 전까지는 교회에서 거룩한 성찬식에 동참했던 성도라고 하는 이 교인들이 곧바로 귀신들에게 올렸던 음식을 먹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너희가 성찬식이 얼마나 귀한 것조차 모를 만큼 무너져 있는 너희의 모습을 살피라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를 지금 살펴보십시오. 내가 혹시나 주일날, 수요일날 또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예배 끝나고 저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똑같이 죄를 범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를 살펴봐야죠. 고린도 교인들처럼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은가, 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살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다면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오실 때 나의 삶은 혹시나 영적으로 병들어있지 아니한가, 나를 한번 돌아보고 늘 끊임없이 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무너지고 왜 문제 앞에서 너무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까? 잠깐 멈춰서 나를 살피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쉽게 무너지고 또
죄를 범하는 겁니다. 나를 살피라.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좀 멈춰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나를 살피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저도 다음 주에 제가 기도하면서 저를 살피고 좀 제가 요즘 또 기도 제목이 생겨서 다음 주에는 제가 기도원에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저를 살피는 시간, 저를 돌아보고 진짜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한테 좀 때를 쓰려고 기도원에 좀 가서 다음 주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부모사님이 계시면 제가 없어도 부모사님들한테 이제 예배를 맡기고 기도원에 가도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좀 마음에 좀 그게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절박하고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다음 주는 수요 예배를 함께 공식적으로 모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갖고 다음 주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기도원에 가서 좀 엎드리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기에 그렇게 다음 주는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양다리 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만이 인생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양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양은요, 눈이 어두워요. 그렇죠. 눈이 어두니까 두 번째, 방향 감각이 없어요. 앞에 목자가 인도해야만이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양은 겁이 많아요. 눈이 어둡고 방향 감각이 없고 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당연히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양이 지 눈도 어둡고 방향 감각도 없고 겁도 많으면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고집을 피우고 목자의 인도를 거부하면은 푸른 초장 실만함을 가는커녕 그냥 아무데나 가서 늑대나 이리한테 잡혀 먹습니다. 근데 이 양은 누구야? 양은 바로 저예요. 우리는 양과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가선 안 될 곳을 갈 자가 많고, 양이 겁이 많은 것처럼 우리는 조금만 인생의 문제가 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다 내어놓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텔레비 보니까 목자가 양을 치는 걸 봤는데, 목자는요, 양의 눈빛만 봐도 양이 뭘 원하는지 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얼굴만 봐도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지 귀신 같은 우상 같은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요.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시편 55편 21절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를 붙들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에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귀신한테, 우상에게 아니죠. 우리 목자이신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월요일날 저녁에 어느
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몸에 암이 좀 찾아와서 암 때문에 어려움 나온 분이 기도받고자 저희 교회에 찾아오셔서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몸에 암이 가득 찼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심하고 낙심한다고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그 권사님 머리에 안수하면서, 하나님, 저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 권사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이 약함을, 이 마음의 아픔을, 이 마음의 두려움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내 몸에 병이 찾아오는 걸 원해서 병이 찾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남편과 부부 사이에 금이 갈 때도 있고, 교회에서 성도와 목사 사이에, 가족 간에, 또 여러 가지 수많이 원치 않은 삶의 광풍을 만날 때가 많아. 그때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좀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함께하는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허구엘 기도방에 있는 분들 기도하는 중에 요한일서 5장 4절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어요. 저는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딱딱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정말 화면처럼 요한일서 5장 4절 딱 떠올라요. 요한일서 5장 4절. 그래서 정말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거기 보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이기리라 말씀이 들어요. 믿음을 가진 자는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어서 오늘 허구엘 기도망에다가 요한일서 5장 4절을 올려드려지고, 우리 허구엘 기도망에 계신 분들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있다면 이기고 승리할 거라 믿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오늘 올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고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한다면 능히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귀신과 우상을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이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해결자 아닙니까? 자, 시편 72편 4절에 그가 가난한 뱃상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노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억울함을 풀어주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가난한 뱃상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분은 귀신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점쟁이도 아닙니다. 사임이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해결하실 분은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기본 복음의 진리야. 하나님이 목자이신 해결자인 건 복음의 진리인데, 문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진정 내 인생의 해결자이신 아버지 앞에 내 억울함과 문제와 아픔을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고개를 숙이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억울함이라는 뜻을 보니까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실이 있잖아요. 실이 이렇게 엉켜 있잖아요. 이렇게 엉켜 있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억울함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엉켜있는 실파래를 풀어준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 인생 살려면 이런저런 문제들 많이 엉키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거 좀 풀기 위해서 다음 주에 기도원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기도하기고 뭐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하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순간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던 베델과 야복강에 가서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안양 갈매산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안양 갈매산이 저에게는 야곱이 하나님이 만났던 베델이고 야복강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가서 엎드리면서 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얽히고 설킨 게 있을 거예요. 마음이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술을 마신다고 해결되고 마약을 먹는다고 해결되고 우리가 뭐 몸부림친다고 남편의 문제 해결되고 자식들 문제 해결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결자이신 하나님께서만이 은혜를 100% 주셔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해결받고 응답받고 풀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116편 11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문제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 그러다가 해결됐어. 응답받았어. 그러면 입 싹 닫고 내가 잘나서 받았다고 교만을 피우는 인생들 많습니다. 여러분 해결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해결받고 응답받는 이후에 해결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감사할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는 겁니다. 두 번째가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승붓을 띄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은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억울함뿐만 아니라 삶을 진행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두 가지 인생이 있죠. 받은 은혜를 잊어먹고 교만 피우는 인생이 있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면 시시기야 왕의 어리석음이 나와요. 사자단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과의 금은과 향품과 보물이라는 기능과 그의 권기와 천국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시시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참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시시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아노라 말씀하고 생명을 살려줬어요. 해결해 주었어요. 억울함을 풀어줬어요. 그러면 시시기야 왕은 당연히 내게 주신 여호와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했어야죠. 바벨론에 있는 사신단들이 시시기야가 살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때 이 시시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고 간증했어야 합니다. 그 전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 사신단들에게 자기 창고문을 활짝 열고 모든 금과 향품과 돌에 매놓은 기름과 모든 군사 무기를 다 보여줍니다. 은근히 어깨에 힘을 교만 피면 내가 잘나서 금은 하나 많고 창과 칼도 많고 납대벌에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왔다. 한 번도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렸다 이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시스기야를 책망하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시스기야 왕은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내세웠던 교만을 피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만 앞세우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지난 2월 달에 사모님과 함께 예수동행 제자훈련 세미나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유기성 목사님이 세미나 강의를 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고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제 마음에 지금도 울림이 있는 말씀을 유기성 목사님이 주셨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은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이겨냈으면요, 이 어깨심을,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잘나서 건강에 회복되고, 나 은행에 돈 많고, 금은모가 많잖아. 내가 권력도 있잖아.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나는 죽고,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그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노라.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잘나서 여러분이 잘나서 이사니까 용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 물론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런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무도위에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예배 끝나고 집에 가고 또 내일 직장에 가도 오늘 가면 또 여전히 삶의 문제가 있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2017년에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지금 95% 회복이 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미 끝나야 할 목회 생명 끝났어야 할 인생입니다. 예전에 개척 강의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금요 기도할 때 저는 찬양을 좋아했던 목사거든요. 찬양을 한 20분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해왔던 목사였는데 귀를 다치면서 이제 피아노 소리 음을 못 듣게 되고 또 사람들의 소리가 구분이 안 되면서 개척 이후에 95%가 회복됐지만 나머지 5%가 뭐냐면은 이 피아노 반주와 또 가끔 가다가 상냥하게 조그맣게 이야기하는 걸 못 듣고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시간에 성도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못 듣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95% 회복됐지만 아직 5%가 남았습니다. 근데 한 달 전부터인가 수요일에 얘가 찬양을 하면은 한 달 전부터 여러분이 하는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찬송하면 여러분 소리가 안 들렸어요. 소리가 막 섞이니까 에어컨 소리, 선풍기 소리.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이제 나 예전에 저 개척하기 전처럼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20분, 30분 함께 찬양하고 통성기도할 수 있는 그 전처럼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려면서 성도들의 소리가 찬송 소리가 들려와야 되고 피아노 반주 음을 내가 예전처럼 들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게 아직은 피아노 소리가 구분을 못하지만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한 달 전부터 들려온다는 얘기 뭡니까? 나머지 5%도 조금 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자리까지 온 우리는 절대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교만을 피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할 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